예. 이제 우리가 성가대가 기꺼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박수 치는 거 뭐 좋습니다. 그런데 또 저는 그럼 1부 때는 박수를 안 쳤는데 또 마음이 좀 쓰이긴 하거든요. 오늘은 내 인생의 건축자 예수 그리스도 27번째 시간 날지 못하는 기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우리 11여전도의 김유경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투병 중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남편은 우리 차이노 집사님이시고요. 어제 저녁에 이제 장례가 났고요. 그리고 빈소가 오늘 아침 10시에나 이제 마련이 돼서 오늘 오후에 이제 5시에 입관이 있고 내일 발인과 이제 모든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어집니다. 그 유족 분들과 이제 상의를 통해서 교회에서 장례 예배는 따로 주관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뭐 구역장님들 몇 분 가서 교회로서는 그렇게 조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화부나 11여전도에 또 우리 관계 있으신 분들 또 가셔서 멀지 않으니까 아산병원이에요. 가셔서 또 조문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이렇게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정인지라 여러분들 가서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 유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4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로 16절까지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너무나 더워서 제가 어제도 가족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동남아 어느 나라보다도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지라 주일에 여러분 이제 걸어서 이제 교회 오시는 분들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 변함없이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 교회에 대한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표현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우선 1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이들 들어보셨던 표현이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또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이 구절로 기도하실 때 참 많은데 그렇다면 이 표현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표현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죠. 이건 비유잖아요. 이제 사람에게 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몸이 기능적으로 온전히 작동할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건강할 때가 있죠. 몸이 건강할 때가 있지만 몸이 약해져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교회를 몸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비유를 생각해 볼 때 마찬가지로 교회도 건강할 때가 있고 건강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병들어 약해질 때 그리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 비실비실하게 되어질 때 이거 그 몸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이 되지 않을까. 오늘 당신의 생명을 값주고 사신 이 주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져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교회라면 오늘 어떠한 교회의 모양으로 자라나야 하는가, 말씀 안에 있는 답을 좀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우선 좀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비교할 건데 이 이야기를 좀 잘 들으시면 본문의 결론을 우리가 좀 따라가는데 도움을 받지 않을까. 먼저 첫 번째 소개하려고 하는 사람은 덴마크의 철학자입니다. 철학하면 머리가 아프긴 한데 사실 이 사람이 20세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덴마크의 코펜하겐을 중심으로 활약했던 철학자인데 이 사람 이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쉐렌 키에르케고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813년 태어나서 1855년, 그러니까 42살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은 대단한 실존주의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또 기독교 철학자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장례를 치르려고 할 때 사람들의 데모가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의 장례를 당신의 루터파 교회에서 가장 큰 유명한 교회였던 프로의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려고 했는데요. 지금은 코펜하겐 대성당으로 알려진 그런 유명한 성당입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와서 교회가 이 사람의 장례를 치르는 것에 대하여 안 된다라고 이제 데모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키에르케고르가 교회 교인이긴 하지만 문제는 교회에 대하여 너무나 부정적인 나쁜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 그러니 교회가 그의 장례를 치루어서는 안 된다. 또 반대파는 교회가 장례를 치루어 주는 것을 키에르케고르가 원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 조카는 또 소송을 걸게 되어지고 벌금 내고 그런 이야기들이 그의 장례와 연결지어져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결국 이런저런 소동이 너무나 벌어지게 되어져서요. 장례를 정한 날짜에 치르지 못하고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 만에 장례가 이제 치러지게 되어지는데 사실 이 사람의 무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장례 이후에도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이제 알려지지 않은 채로 많은 오해와 미움을 받은 채로 그의 장례는 마무리되어집니다. 사실 대부분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나와 키에르케고르가 어떠한 상관이 있나라고 이야기하실 텐데 사실 니체나 키에르케고르는 타임즈에서 정한 21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상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사상적 기초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너무나 엄청난 토대를 만든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키에르케고르가 교회를 미워했다라고 오해받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의 글에 이제 실려 있는 거예요. 풍자 가운데 하나가 이제 동양학자의 아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동양학을 연구하던 한 남편이 서재에서 오래된 동양 고서에서 이제 이게 구두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점 하나가 너무나 중요해서 이 점 때문에 해석이 전혀 달라질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몰두하여 연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들어와서 저녁밥 먹을 시간이니까 밥 같이 먹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발견이 얼마나 엄청난 발견인가를 알지 못하는 아내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이거 지금 빨리 집중해서 봐야 한다. 근데 아내는 아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내를 향하여 안 해야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지하다. 그렇게 힐난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남편이 이제 쇠고집으로 이제 그 책상에서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내가 깊은 한숨을 내쉬게 되어져요. 하고 그러자 그 책에 있던 그 점이 날아가 버려요. 담뱃재였습니다. 이게 사실 어떠한 것을 이제 풍자했냐면 사실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비추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느새 중세교회와 마찬가지로 사소한 것과 형식에 매이게 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교회들과 교인들의 삶에 대하여 지금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불타는 극장과 그 광대의 비유가 또 있거든요. 그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광대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그 연극을 보고 행하는 것들을 보고 너무나 즐거워하고 그를 좋아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극장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극장에 불이 났다라고 알리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은 광대가 이제 이렇게 연극을 하는 것으로 이제 착각해서 이제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그래서 극장은 다 타 버렸다. 근데 이 광대가 바로 목회자라고 설명하고 그 광대의 말에 제대로 집중하지 아니하고 광대에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고 즐거워했던 그 사람들을 교인들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광대와 같이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방식으로 전하는 그 목회자에 대해서, 성직자에 대해서 비판했고, 또 교인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메시지를 그 즐거움으로,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로 소비하는 소비자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걸 여러분 200년 전에 이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로 가져와도 전혀 우리에게 이제가 없는 그런 스토리를 이미 200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오늘날 이야기했으면 그렇게까지 미움받지 않았을 터인데, 사실 200년 전 그 보수적인 분위기 가운데 그 도시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니 장례까지도 사람들이 막을 정도로 교회와 사람들의 많은 오해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이다, 심지어 사탄의 자식이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도 듣게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쓴 글이 너무나 불편하니까. 근데 제가 이분의 책 사실 20대 중반부터 30대까지 거의 다 읽었다라고 해도 그냥 번역되지 않는 책들까지도 구해서 어렵게 다 읽어봤는데, 이분의 이제 그리스도 교회 훈련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훈련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중간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교인들에게 미움받을 수 없는데 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교인들을 향하여 지적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이해하기가 너무 쉽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사기꾼이 너무나 많다. 왜냐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순간부터 그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책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척한다. 상당히 좀 뜨끔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의 위선에 대하여, 거짓에 대하여 날카롭게 비판하니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장례하는 데까지 와서 장례 치르면 안 된다, 교회는 그의 장례를 치루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난리를 피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키에르케고르의 책은 제가 20대 중반부터 실존주의 워낙 좀 좋아했던 철학 사조인지라 책을 거의 다 읽었거든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키에르케고르의 책을 읽었다면 그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인가를 알 수 있을 터인데, 제가 기독교의 훈련이라고 하는 책만 읽어봐도요,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을 읽지 아니하고 그가 했던 어떠한 이야기의 한 부분만 가져와 가지고 그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책에서 만나게 되어진, 글에서 만나게 되어진 키에르케고르는 분명 거듭난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교회를 향하여 가만히만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키에르케고르는 당시에 덴마크 사람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았는데, 동시대를 살았던 8년 늦게 태어났던 한 사상가는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동화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은 동화 작가가 아니라 사상가고 철학가입니다. 특별히 이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인간의 고독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동화에 풀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 책 읽으라고 원래 쓴 게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동화를 많이 썼는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아이들을 위한 작가로 생각합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덴마크 출신의 이렇게 유명한 동화 작가 안데르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동화라고 하는 장르가 사람들에게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인생의 방향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아주 매력적인 방법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가 이제 동화라고 하는 장르를 교인들에게 설명할 때에 모든 사람의 일생은 신의 손가락으로 쓰여진 동화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안데르센은 당시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겠어요.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게다가 그 사람의 전체 이름이야, 풀네임이 어떠한 이름이냐면 한스 크리스천 안데르센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물론 이름은 자기가 지은 게 아니지만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참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갔던 사람. 안데르센의 작품 중에 우리가 두 작품 보통 알고 있어요. 하나가 인어공주,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설명드릴 필요 없죠. 어미 오리가 알을 품고 있는데 어느 날 거기 안으로 이제 한 알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알에서 태어난 놈이 이상한 놈이죠. 색깔도 다르고 몸 크기도 다르고 대다 많이 먹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따를 당하게 되어지죠. 말 그대로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녀석이 나중에 무엇이 되어집니까? 백조가 되어져서 이제 하늘을 멋지게 날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
미운 오리 새끼 읽어주면서 너가 이렇게 좀 다른 것은 이렇게 특별한 거야. 너는 장차 이 백조와 같이 하늘을 날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해석을 해서 들려주는데, 안데르센이 사실 이 미운 오리 새끼를 썼을 때는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하 이것을 썼어요. 그리고 스스로 그 사실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한 이야기이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세상과는 분명 다른 모양과 삶의 내용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니까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왕따를 당하게 되어지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늘을 날 수 있는 백조와 같은 존재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해서 미운 오리 새끼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당시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근데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키에르 케고르는 안데르센의 이 미운 오리 새끼라는 발음 조심해야죠. 미운 오리 새끼가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운 오리, 그 대작가가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이 동화를 평론하는, 비판하는 글을 쓰게 되어집니다. 평론서를 쓰게 되어져요. 살아있는 자의 몇 편의 기록에서라고 하는 책에서 미운 오리 새끼에 대하여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것인데, 이 백조론은 좀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기러기에 대한 기러기론을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이제 기러기는 원래 하늘을 떼지어 날아가게 되어지잖아요. 기러기는 원래 하늘을 나는 존재이지만 어느 날 한 기러기가 피곤해서 땅에 잠깐 내리게 되어질 때 그 땅에 있는 거위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위들이 다 때깔이 너무나 좋고 편하게 사는 거예요. 주인이 주는 사료를 먹고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위들을 보면서 내가 기러기 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거위떼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겠다 하고 그 거위떼 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거위떼가 편안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거위떼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이제 기러기가 들어가게 되어져요. 대열을 이탈하게 되어지고 거위들과 함께 살면서 주인이 주는 사료를 먹고 나날이 이제 살이 찌게 되어지고 이제 어느새 날개에 기름이 껴서 하늘을 날지 못하게 되어진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하늘을 나는 기러기 떼를 바라보면서 나도 날아야겠다, 다시 좀 기러기 떼와 날아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그 기러기는 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의 끝에서 키에르 케고르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거위는 절대 기러기가 될 수 없지만 기러기는 곧잘 거위가 되어버린다. 그러니 경계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있으면 백조로 자라게 되어지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원래 하늘을 날아야 되는 기러기인데, 근데 이 세상의 만족에 내 마음 다 빼앗겨 땅에 머리 숙이고 살다 보면 어느새 하늘을 나는 그 대열을 나는 이탈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그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하늘을 나는 방법조차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가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사람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가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뭐 저는 둘 다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나 그리고 키에르 케고르의 이 기러기론이나 저는 다 좋은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방향 자체가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21세기의 한국 교회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키에르 케고르의 이 기러기 이야기에 조금은 좀 더 관심을 둬야 하지 않을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백조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백조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도리어 백조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데 백조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키에르 케고르의 이야기대로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 내가 그냥 땅이 주는 만족에 내 삶을 살아가서 나에게 기름이 껴서 어느새 날지 못하는 기러기와 같은 삶을 그냥 별로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던 지역에 존 오스버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정말 대단한 좀 스토리텔러거든요. 근데 이분이 삶을 바로잡을 용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이 기러기론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이야기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날의 기러기는 설교만 듣고 날지 않는다. 그래서 날지 않는 기러기.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의 책 내용에서 날지 않는 기러기라고 하는 제목을 오늘 가져온 거예요. 저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좀
정신 차려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전과는 19세기와 20세기와는 전혀 다른 도전들이 개인의 삶에 있거든요. 이러한 시대 사조와 세상의 풍조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시대보다도 더 주의 말씀에 주의 깊게 집중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해 보고 마음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데, 나도 모르게 목회자인 저도 사람들 듣기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광대가 되어질 때가 있고, 성도들도 나도 모르게 그냥 오리들 사이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백조,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거위들 사이에 머물고 있는 기러기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는 오리와 다른 백조가 되어졌다. 이건 저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조의 이야기는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는 거위와 다르게 하늘을 날아가는 기러기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백조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고, 이 기러기, 하늘을 나는 기러기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어디를 향하여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전혀 다른 전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고 이 자리에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에도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가지 원칙을 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원칙 가운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함께 읽어보죠. 야성을 키워야 합니다. 야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야성이라고 하면 좀 거친 의미가 되긴 하는데, 야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 안에 담겨져 있는 그것의 특성, 그것의 어떤 성격, 이게 바로 야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러기는 여러분 대열을 만들어서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는 것이 본능이고 야성이에요. 그러니까 기러기는 하늘을 나는 것이 그 본성이고 야성입니다. 그러니까 기러기는 목적을 향해 날아가기 위하여 땅에 내려와서는 안 되는 것이고, 땅에 내려와서는 그 대열과 함께 머물렀다가 잠시 쉬고 다시 날아올라 그 대륙을 넘어 목적지로 가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이 야성을 키우라, 이 명제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아보면 14절 말씀 같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잘 따라오시죠.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면, 이게 지금 핵심 동사가 뭐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아서 요동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자라나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것이 성도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야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헐크처럼 그런 영화에 나오는 옷을 찢고, 그리고 익지 않은 고기를 그냥 손으로 잡고 막 그냥 뜯어 먹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테토니오, 상남자, 그게 야성이 아닙니다. 야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난 창조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로 만들어 놓으신 그 본성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야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륙을 횡단해야 되는 기러기, 그것이 기러기의 야성이라면 그 대열 안에서 날아가는 것이 야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러기는 그 정체성대로 땅에 내려와서 거위들 바라보면서 그 부러움에 그것에 머물러 그곳에서 사려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유혹에도 상관없이 그 대열 안에서 하늘을 날아 대륙을 건너는 것, 그래서 유혹을 이겨내는 것, 본래의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야성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적어도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그러니까 구별이 거룩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이 내 삶에 선명해지기 위해서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의 야성은 자라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사료를 받아먹을 수 있는 거위의 삶에 대하여 부러워하고 욕심내게 되어지고 유혹받아 넘어지게 되어지면 어느새 대륙을 횡단하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무의미한 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야성은 한순간에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쉬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쉬어가더라도 여러분 기러기는 기러기의 대열 안에서 쉬어가야지 거위들 틈에 가서 거위의 주인들이 주는 사료를 먹으면서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위들 틈새에 머물다 보면 여러분 신앙의 모든 이야기들은 어느새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 없이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밖에서 방황하면 안 된다. 방황도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놓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위 틈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포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위들 틈에 있다 보면 내가 포기하는 그것이 내가 희생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아깝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본성, 그러니까 하늘을 날아야 하는 그 수고를, 그 하늘을 나는 행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를 향하여 날아가는 그 과정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의미 없어져요.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목사나 교회 안에 장로나 특별한 사람들을 향해서만 하나님께서는 소명을 주시지.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지점을 주일날 1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말고는 전혀 우리는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늘을 나는 기러기인 우리가 이 땅에 거위들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거위가 던져놓는 그 유혹을 피하고 이겨내야 하는데 막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시대는 이게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어려웠고 200년 전에도 어려웠고 오늘도 어려운데 그렇다면 이 유혹을 이기고 피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거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야성을 죽이는 그러한 그 모든 세상의 유혹들을 잘 이겨내야 하는데 그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요. 이제 15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그리스도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가 자라나면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13절 말씀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이다. 이거 여러분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귀에 여러분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누군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뜻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그렇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나와서 이렇게 뭐 교회 그냥저냥 다니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교회에 오래 다녔다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지 못하는 나를 보게 되거든요. 또 다른 사람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상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도 부러울 정도로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백조는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하늘을 나는 백조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냥 교회 안에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늘을 날고 있는 백조가 되어지지 못하는 내 자신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늘을 나는 백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하늘을 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 그냥 이해하면 안 되고요. 문맥 가운데 이해하면 다 풀리게 되거든요. 이 문맥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비교하면 도움이 되잖아요. 대조적인 개념을 설명합니다. 그게 이제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 어른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유혹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야기했으니까 장성한 어른들은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지만 어린아이들은 순수하다 착하다 그거 말고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겐 지시적인 좀 가르침들이 필요해요. 왜 어른들이 낯선 어른이 사탕을 주는데 내가 좋아하는 과자를 주는데 쫓아가면 안 되냐라는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준다고 해서 애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사탕과 과자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겐 때로는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지시적으로 알려줄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이 어린아이는 유혹에 취약한 대상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래도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5절 말씀 마지막에 설명하는 그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절 마지막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몸이 있는데 그 몸의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대답을 좀 하시죠. 몸의 머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내 머리는 무겁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머리에 이런 농담은 여러분 안 통하는데 안 해야 되는데 맞죠? 머리의 핵심 기능은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뇌의 핵심적인 기능은. 그런데 몸에서 머리가 하는 오늘 본문에 말해서 머리가 하는 핵심적인 기능은 무엇입니까? 지시하는 거잖아요. 명령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생각하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것을 몸의 각 지체들이 손과 발이 이제 그 머리의 지시대로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장성한 분량에 이른 어른들은 어떠한 일을 잘해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손과 발이 잘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은 그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손과 발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머리가 지시해도 손과 발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훈련이 안 된 것이죠. 근데 그래서 그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깨달아도요. 손발의 말초신경이 제대로 섬세하게 움직이지 못해서 이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 해서 아이들이 행복한 얼굴로 그림을 그려도 제대로 그리던가요? 엄마 아빠 그려주는 거 보면 여러분 만족하세요? 내 자식이 그렸으니까 만족하지 여러분. 얼굴 동그라미 밖에 눈, 코, 입이 막 그려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선 하나 그리는 거 엄마 아빠는 내가 그렇게 그려야겠다. 내가 보는 엄마 아빠 얼굴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해서 그린 게 아니잖아요. 머릿속에서는 엄마 아빠를 이렇게 그려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아이들의 신경이 말초 신경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서 그 작은 소 근육들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서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제대로 그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데 가면 아이들이 반짝반짝 작은 별 유뚱하고 그런 게 왜 그래요? 애들 신나게 하고 재미있게 만들어서 집중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교육학 측면에서도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소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훈련들을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처음 걸음마를 걸을 때 넘어집니까? 여러분들은 남에서부터 걸으셨으니까 모르시죠? 왜 애들이 걸을 때 여러분 왜 넘어져요? 머릿속에 걷는 게 무엇이라고 하는 체계가 없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몇 개월 동안 걷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습을 충분히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걸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뭐가 안 돼요? 손과 발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머리에 명령하는 것을 손과 발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을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머리가 명령하는 것을 손과 발이 잘 따라 움직이는 것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어른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5절 마지막 말씀에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손과 발과 모든 지체들이 제대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이다. 이거 여러분 얼마나 명쾌하고 분명한 설명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와 다른 사람들, 세상의 다른 이익 집단들, 여러분 동호회나 다른 모임들은 다 목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조직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나름 내가 참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래야겠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양보하고 참고 조금 더 도덕적이고 좋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착하게 살기 위하여 존재하는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곳이 되어져야 된다.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몸의 각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따로 움직이나 이것이 다 머리의 명령에 따라 하나 되어지는 움직임이 되어져야 한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듣는 인생이 되어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내가 기쁘게 감당하고 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 반성하는 것. 그래서 내가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하여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건강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교회 30년, 40년, 50년 다니면 다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릴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이제 뭐 30만 돼도 40만 돼도 50만 돼도 너무나 좋은 어른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회 30년 40년 다니고 내 나이 60 되고 70이 되어져도 뭐 누가 봐도 저 사람 어른이다라고 여겨지는데, 막상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목사인 저도 때로는 주춤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오롯이 순종하지 못하는 삶의 흠결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따라 움직이지 못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워진 그 신앙의 야성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유혹을 능히 이겨내기 위해서는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량까지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머리 대신 주의 말씀에 우리가 몸의 지체로서, 그 손과 발로서 얼마나 오늘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살아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몇 년 동안 교회에 다녔는가, 교회 안에 어떠한 직분으로 불리어지고 있는가, 제가 목사라고 여러분이 장로라고 권사라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안에 살아있는가,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렬한 마음의 동조가 얼마나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 말씀이 살아있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고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점검할 때 우리는 그저 살찐 거위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기록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되어진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로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답게 건강하게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저는 이거 확실해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 이거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질과 상황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느 정도에까지는 우리가 좀 자라날 수 있겠죠. 그렇게 포장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제 비실비실 거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의 야성이,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자라나게 되어진다. 두 번째 원리는 이것이에요. 균형 있는 성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균형 있는 성장이 있어야 된다. 몸의 한 부분만 건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제대로 움직인다라고 해서 왼손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왼 다리에 근육이 있다라고 해서 오른쪽 다리에 근육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여러분 균형 있게 발달해야 돼요. 불균형은 몸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교회를 몸이라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첫 번째는 교회의 몸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두 번째는 교회는요 여러분 나 혼자 건강하다라고 해서 이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두 번째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한 몸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거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금 되풀이한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바울 사도잖아요. 바울 사도가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가 한 몸이다 설명하고 13장에서 사랑의 원리로 이것을 연결하고 있거든요. 그 12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 그 몸의 지체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나 혼자만 제대로 움직이는 거, 이거 안 된다. 모든 지체가 조화롭게 움직여야 된다. 삐그덕거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서 지체들이 싸우는 우화까지도 우리에게 들려줘요. 눈과 귀와 입이
무엇이 더 소중한가에 대해서 서로들 다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각 지체들이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 싸우게 되어지는데 아무런 의미 없는 가장 수달재기 없는 다툼이라는 것이죠. 왜요? 결국 몸의 지체들은 다 붙어 있는 거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공동체라는 단어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해석해서 인간적인 언어로 바꾸어 낸 거예요. 사람들이 붙여놓은 그런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표현이 안 나와요. 성경은 교회를 향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한 몸이라고 지체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 여러분? 한 생명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생사를 함께하는 존재가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새끼손가락 하나 부러졌다라고 해서 다른 기관이 다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죠. 새끼손가락 조금 고장 나도 오른손은 아무렇지 않게 쓸 수 있고 왼 다리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두통이 있다라고 해서 뭐 발가락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몸의 한 기능이 고장 나도 다른 것도 괜찮으면 뭐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장기 기증도 하고 그렇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결국에는 한 지체가 고장나게 되어지면 몸 전체가 고장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무릎 계속 아프면 허리는 괜찮아요? 여러분은 다 건강하시니까. 무릎 아프면 허리 아파요. 어느 날 목 아파요. 등 아파요. 그냥 한 지체가 고장나기 시작하면 다른 지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도 몸은 함께 살고 함께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회의 원리예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왜 가르치십니까? 나만 건강하다라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내 안에 은혜가 가득하다라고 해서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홀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눈에 나의 형제가 들어와야 되고 자매가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내가 오늘 괜찮은 것으로 저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지면 결국 그 사람만 고장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고장나게 되어진다. 우리가 전부 죽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다.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어디까지 확장되어지는가를 보시죠. 16장 말씀 보도록 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거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분명합니다. 몸이 각자 다 지금은 해야 돼요. 손으로 걷는 거 아니잖아. 발로 걷는 거예요. 손으로 여러분 무언가를 짚고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몸은 각 기능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기능을 잘하는 것인데 각자의 자기 기능을 다 하는 것이 각 지체가 연결되어져서 서로 도움이 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각 지체가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져도 그것이 서로 연락하고 연결되어져서 온몸의 유익을 위하게 만드는 그 성장의 원리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에요? 이 모든 것을 무엇 안에서 하라? 사랑 안에서 하라. 사랑 안에서 하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까 사랑해야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실까요? 교회가 한 몸이니까요. 우리가 한 생명이니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애써. 여러분 돼요 이게? 내 자식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해요. 내가 너무나 아프면 자식도 눈에 안 들어오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만 비정한 아빠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너무 아프면 자녀들이 알아서 좀 잘해주길 원하잖아요. 내가 너무나 아픈데 나이가 와서 저녁밥 차려주라고 하는 물론 그 자식 해줄 수는 있죠. 근데 그 자식이 이쁘기만 하겠냐고요. 자식조차도 여러분 나 아닌 타인이 되어지는 순간이 있는데 타인을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몸이다. 너의 지체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너희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일이 되어진다? 나를 사랑하는 일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내 몸을 아끼는 것과 같이 나의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모든 지체가 건강할 때에 나도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누군가와 다툰 일이 있고 미워하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하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형제와 화해하는 게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이게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그분을 고백해내는 자리가 되어져야 한다. 그러니 교회는 끊임없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임을, 한 지체임을 확인하고 누군가를 용납하고 포용하고 하나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안 되면 밖에서도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 일이 안 되면 누군가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삶에 살아내는 일은 어려운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은 윤리적인 명령이 아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교회가 살아나는 길이다. 다시 말하면 서로 미워하게 되어지면 모두가 다 죽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만 괜찮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홀로 한다라고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나와 상관없는 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 일에 내가 개입하지 못하더라도 안타까움을 가지고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 갈등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은 교회 전체의 아픔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을 받는 한 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각자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같이 움직여야 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야 온몸과 각 지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봤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낙원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연히 만나게 되어진 사람들, 그 중에서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 관심이 가고 신경 쓰이는 사람도 있고 전혀 내 마음의 흐름이 그에게 가닿지 않는 대상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 관계가 어떠하건 간에 한 무리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함께 날아가는 기러기처럼 세상의 유혹과 풍조에 끌려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하늘을 향하여 날아올라 대열을 지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야 할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를 위하여 두 가지 꼭 기억하시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좀 믿음의 야성을 좀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하늘을 날아야 한다는 본성을 잊어버리고 땅의 안일함에 취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전부가 되어져요. 그건 죽음은 두려움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육신이 연약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나그네의 여정이 아니라 내가 계속 약해지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괴로운 일이 되어질 것이에요. 도리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의 안일함과 유혹을 뿌리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그래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우연히 모여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밖에 나가면서 눈 마주치면 매너로 인사하지 마시고 그가 나와 연결되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한 가족 되어짐을 기억하고 내 지체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를 향하여 한번 웃어주세요. 인사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되어진 증거를 내 삶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괜찮다고, 내가 건강하다고, 우리 가족 다 잘 되어졌다고,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한 지체가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여러분, 내 문제도 너무나 버거운데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 여러분, 내 마음 지옥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나를 죽이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용납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이고 누군가를 품기 위하여 우리는 좋은 생각과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여러분의 인생을 아깝게 낭비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진정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신다면 이제 하늘을 날기 위해서 여러분의 젖혀진 날개를 다시 펼치셔야 돼요. 세상이 주는 그 사료에 만족해서 날개에 기름만 껴서 어느새 내가 날아야 한다는 사실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부르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늘을 날아가는 기러기답게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기러기 보면서 우리가 인간관계론이나 인간 쉽게 하면 우리가 자기 관리 방법들 배우잖아요. 기러기의 본성 안에, 야성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창조의 원리가 있잖아요.
기러기도 여러분 함께 날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격려합니다.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여러분 지탱하면서 함께 격려하며 목적을 향해 날아간다고요. 여러분 기러기가, 그 새가 여러분 누군가와 자리를 바꿔가면서 그 대열을 지켜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사랑이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 함께 날개 피고 주의 나라 위하여 날아오르는 주의 몸된 교회 낙원교회 모든 성도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러기는 여러분 거위가 되어져서는 절대 안 돼요. 오늘 내 삶을 새롭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고 은혜의 창공을 향하여 멋지게 날아오르는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인생,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러기처럼 하늘을 날아야 하는 존재들인데 세상의 안락함에 눈이 멀어 거위처럼 땅에 안주하며 살아온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있지만 나이지 못하는 신앙에서, 또한 부르심은 있지만 응답하지 않는 삶에서 저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나는 기러기처럼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즉각 반응하는 민감한 주의 지체되어지게 하시고 야성을 잃지 않는 거룩한 순례자로 저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원교회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는 한 몸임을 저희들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바로 나의 아픔이 되어지고 누군가의 미움이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되 오직 주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짐을 저희들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두가 다시 하늘을 향하여 날아오르길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다시 주님의 뜻을 따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매번 드리는 이 예배를 그냥 종교 행사와 같이 한 주간을 버티는 어떠한 여러분의 신앙의 증표와 같이 그렇게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고백을, 결단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헌금 봉헌합니다. 여러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저희들 있지 않아 함께 연결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전부 다 착각하지 않으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 보시는 열매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나오는 모든 지체들 아버지 그 한 사람의 사랑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살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받는 일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함께 날아오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믿음의 길을 아버지 정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이 헌금과 함께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삶의 고단한 자리마다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염려하였던 저희들에게 오늘도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 까닭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헌금 내 삶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내가 은혜 가운데 잘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린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물질에 많고 적음은 전혀 상관없이 이 안에 담긴 우리의 진정한 마음과 고백과 아버지여 순종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뜻에 따라 이 물질이 아버지의 생명을 위하여 귀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위로가 필요한 곳에 주의 위로로, 아버지 복음의 역사가 필요한 곳에 생명의 역사로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낙원교회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아버지 흥왕하게 아버지 자라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만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의 참된 만족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축도함으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를 하늘을 나는 존재로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묶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더불어 매 순간 유혹을 이기고 진리 안에서 걷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다시 서서 날아오르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리고 주의 말씀에 따라 서로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주의 일꾼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과 우리 낙원교회 위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